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후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또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욥의 고난의 출발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과 경건을 칭찬하셨고 사단은 의심했죠. 사단은 욥의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욥의 소유를 빼앗고 그를 치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에 잘됨이라는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인생의 잘됨이라는 것이 없으면, 욥의 인생이 안 되면, 잘못되면 욥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욥의 믿음과 경건을 칭찬하시려면 그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좀 시험해 보라고 허용을 한 것이죠. 욥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생살이에 잘됨이라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욥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당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큼은 어떤 고난이 당할지라도 절대 자신을 배반하거나 또 등을 돌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또 이렇게 자랑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면 여러분, 그런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욥이 이 고난만 잘 참아낸다면, 또 어떤 고통과 또 괴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욥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앞에서 욥의 그 친구들 중에 이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이론은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욥의 고난은 징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단의 고난인 것입니다. 욥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욥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도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니면 그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소유 때문에 그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 내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겪어보면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피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고난을, 이 시험을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어떻게 진다고요?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믿음이 되는 과정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과 그리고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 그것이 내가 겪는 고난의 과정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욥은 우리처럼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욥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욥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견뎌낼 것입니다. 절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할 지경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닥쳐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욥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형벌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욥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만큼의 엄청난 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욥이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이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라는 엘리바스의 이 말에 욥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또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이야기하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욥기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의 무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여러분, 온 세상에 바다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잰다고 하더라도 그 무게를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지금 욥은 자신이 겪는 괴로움과 이 고통, 이것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컸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과 행동까지 했잖아요. 그런 경솔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조금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나름대로 또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알 수 없고 답답한 상황에서 욥에게 밀려온 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감정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욥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 이 전능자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여기서 화살은 진노와 형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막 활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날아와서 막 박히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속에 있는 그 쓴 독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욥의 괴로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욥의 괴로움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욥의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라는 그 생각에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너무나 좋은 분이시겠죠. 참 친절하신 분,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욥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욥 자신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말에 동의는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인은 못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형벌인가? 나는 어쩌다가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인생이 되었지? 나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우셨던 분이셨는가?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말에 흔들리며 욥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진짜 엘리바스의 말대로 자기가 겪는 그 모든 재앙과 고난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인 것인가? 죄인들이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욥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 욥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욥이 겪는 괴로움과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괴로움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겪는 고난이 겉으로는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 같고 형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욥이 말하는 그 답변, 이 반론의 내용을 보면 욥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답답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전능자라고 말하는 것, 또 그 전능자의 진노의 화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 이 고난의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죠. 욥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겪은 고난과 괴로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구나. 나를 통해 만천하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욥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의 잔은 결코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고, 비록 욥은 그 깊은 속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해서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붙잡은 것이 있어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 단 한 가지.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욥은 자녀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욥은 하나님 한 분만은 끝까지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나중에 역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지는 않겠지만 우리 역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겠죠. 소중한 것을 한순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사치세답게 여겨질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져서 더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큼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신세한탄을 하셔도 하나님께만 쏟아내세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하시고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던, 잃어버리지 않았던 욥,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고 감당했던 의인 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또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마침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성도, 참된 예배자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욥은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욥은 자기의 소유와 인생의 잘됨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기에 예배하고 믿는 것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도 욥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괴로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잘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와 인생이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죄사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